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평생 동안 선택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하는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고 믿음의 가문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며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4가지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이 원리는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의 가문, 우리에게 영광된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전달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늘 성공하느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이 가뭄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질이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를 노리는 남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를 첩으로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자기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성경을 보면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출발지, 신앙의 출발지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신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새 출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쭉 자라났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의지할 것이 안 되는구나. 세상의 물질도 환경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차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 같은 신앙인이자 같은 친척인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성도와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원리는 성도와 가족, 가까운 이 형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많은 가족을 보살펴야 돼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재산을 크게 불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롯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여전히 가뭄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 같이 목자들이 있어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양쪽이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목자들끼리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목자들끼리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신앙인들 사이에 어려운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숨겨져 있는 문제. 잘 드러나지 않고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가 응어리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서로 웃고 화목하게 지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둘 다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놓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요, 그 다음에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우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밖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그다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상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와 교인들 사이에 영적인 대화가 늘 열려 있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픈데도 자기 지도자하고 대화할 수 없으면 골마요. 이 골무면 터지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말을 줄이고 기도하고 지도자와 상의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나와 롯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볼 때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애굽에 갔다가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브리스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게 되는 거죠. 또 둘이 싸우면 이방 사람들이 단결을 합니다. 자, 단결을 해서 어느 날 롯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또 공격을 해서 둘 다 아마 가나안 땅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굉장히 정직하게 해결합니다. 자, 롯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친척인데 목자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는 너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질이 나쁜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냐 하면 자기들이 안 나서요. 자기들은 뒤에 숨고 대리자를 내보내가지고 이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질이 나쁜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너와 내 앞에 지금 땅이 넓게 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자. 여러분, 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안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분분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절대로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뭐가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식구를 거느리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우선권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쪽을 먼저 선택할 테니까 조카인 네가 가족도 적으니까 다른 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걸 먼저 택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평화가 찾아왔죠.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평화롭고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성도와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이 택한 방식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삶에 무슨 갈등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요? 자,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잘 한번 살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0장에 보면, 자, 한번 10장을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둘 다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완전히 달라요. 자,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 눈으로 빠르게 본 겁니다. 이익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14절에 눈을 들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눈을 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서 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똑같은 눈을 들어서 보는 건데 롯이 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고 애굽처럼 화려한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다고 다 좋은 건가요? 반짝인다고 다 금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화려한 곳은 항상 타락이 있고 환락이 있고 부패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화려한 곳을 쫓아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큰 영적인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롯은 다시 화려한 도시 문명을 따라서 그쪽을 택한 겁니다. 문제는 그 화려한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사실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복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눈은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옷을 잘 입고 말을 잘한다고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선택이 참 중요해요. 성도는 이 선택을 늘 해야 됩니다. 일평생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옛날에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죠? 전자 상품인데 여러분, 영적인 선택은 영생을 좌우해요. 영적인 선택은 영생을 좌우합니다. 이 영어에 이 선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초이스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이 초이스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린애 아이들 데리고 무슨 가게를 가면 이 과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는 거죠. 뭐 A를 고를 수 있고 B를 고를 수 있고 C를 고를 수 있어요. 뭐를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 초이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시전 한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걸고 단 한 번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디시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결단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말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를 그냥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생활.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문화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문화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목숨처럼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과 불순종을 놓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삼손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과 이 쾌락을 놓고 쾌락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그는 그 아름다운 눈이 다 뽑혀나가고 결국 무너지는 우상의 신전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명예로운 전쟁터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남의 부인의 침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피로 얼룩졌고 그의 남은 인생은 속죄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롯은 풍요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경건을 선택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예화입니다. 어떤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구두쇠가 죽을 때가 됐는데 그 많은 돈을 놓고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자식놈들 중에 누구도 자기 관에다가 돈을 넣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얼마라도 자기 관에 넣어 갖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신뢰하는 세 사람을 불렀대요. 첫째, 담임 목사님을 불렀고, 두 번째는 주치의, 의사를 불렀고, 세 번째는 자기 그 변호사, 셋을 불러가지고 100만 불씩을 주면서 두둑하게 사례를 하고 내 장례식 때 와가지고 관에 좀 넣어달라고, 당신들만 믿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부자의 장례식에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관 속에 돈을 넣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참 마음이 괴롭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11조를 떼고 넣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병원 짓다가 지금 돈이 궁해가지고 한 50만 불 넣고 그 구두쇠 영감님 좀 좋은 일 좀 하라고 50만 불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떤 돈인데 고객의 돈을 떼먹는단 말이요. 나는 전액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의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종교계도 부패하고 의료계도 부패했는데 이 사법계만 참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현금을 넣자니 너무 위험해서 금고에 잘 보관하고 나는 당좌 수표를 넣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당좌 수표는 은행에서 찾을 때만 돈이 인출되잖아요. 안 찾으면 그냥 그 자기 돈이죠. 현금을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은 물질을 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택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택한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롯은 죄악의 길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롯은 처음에 요단 평지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점점점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큰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죄는 길에서 짓는 거죠. 아주 대형 범죄는 자리에 앉아서 짓는 겁니다. 롯은 넓고 화려한 길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좁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이 전부 소돔성에 살았어요. 근데 큰 국제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롯의 가족이 전부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다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땅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롯과 롯의 가족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요.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덤벼듭니다. 결국 심판이 왔을 때 롯의 아내는 소돔의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 가족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조상을 그 민족을 낳는 그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넓고 화려한 길은 바로 롯의 길이고 아브라함은 좁고 어두운 길을 택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도시 문명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산악지대고 물도 부족합니다. 양의 풀을 먹일 그 풍부한 풀도 없는 곳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품이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있는 땅이었어요. 자,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롯이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롯을 완전히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은 곳인데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전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전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적을 때는 언약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커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의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펼쳐질 저 엄청난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밟고 다녀보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대에 새로운 주인이 땅을 사면 그 주인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밟고 다녀요. 그것이 바로 주인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인 의식을 지금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땅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밟고 다녀라.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밟고 다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완전히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과 롯이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이걸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 본성이, 롯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선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욕망이 항상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빠르고 평화롭고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롯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풍요롭고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롯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좁고 험난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약속이 숨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은혜 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